우리들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 중반전도 있지만 후반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은 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으로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인생 전체를 결론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서 극적이면서 가장 마지막을 잘 장식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편에 걸려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비웃고 조롱을 했지만 한 사람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체를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결점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그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주의 깊게 보면서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적으로는 첨단 문명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종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수많은 징조들,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당시 상황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점차적으로 이제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는 그 즈음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고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로 황제가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막 이런 장면들이 그 영화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로마에서도 이런 박해가 시작이 되고 소아시아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런 박해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배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장 관심 있게 힘써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혼란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요, 고통이라는 말이 위협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에 귀신들을 만났을 때에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격렬한 난폭성을 빗대어 가지고 말세는 아주 난폭하고 힘든 때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바로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이 말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이거든요.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이들은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계속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아무리 피곤했어도 이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다른 꿈들을 꾸고 있어요. 그 시기가 정말 기도해야 될 시기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기도할 때인데 어떻게 한 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너희들도 기도하지 못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다. 시험에 들게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인데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할 때 기도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기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 너희들에게도 말세에 이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너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의미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요, 어디엔가에 미쳐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의 반대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근신이라는 말은 자기 절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방종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가도 무엇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신만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야 여러분, 말세에 고난의 시간들이 와도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세에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 바로 기도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옆자리에 있는 청년에게 먹을 것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금식 기도 중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즘과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청년이 금식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라스에서 며칠 후에 사탄교회 교인들의 연합기도가 있는데 제가 준비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을 물어봤대요. 제가 기도해서 달라스의 영향력 있는 교회의 영향력이 깨어지고 목회자의 가정들이 이혼하고 또 위기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 라헬이라는 분의 책에 소개된 내용의 일부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년 후에 달라스가 속해 있는 텍사스 지역의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는데요, 그 지역의 목회자의 이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라헬은 그런 결과가 그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교를 믿는 사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합니다. 발등에 여러분 불이 떨어졌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언제 넘어지는가? 잘 나갈 때 넘어지고, 고난이 없을 때,
편안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긴장감이 떨어질 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서 각성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굼뜨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고 항상 일깨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는 가능이고요. 우리에게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침체의 영혼 속에 소생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삶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타성이 젖어버려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우리 공동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말세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말세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절제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어떤 말인가 하면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달리기 할 때 여러분,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사랑이 선행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짧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대적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믿는 사람들끼리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가 많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가장 큰 후회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은 이런 후회를 남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요, 얼마나 지금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몰라요. 요즘 여러분, 고독사로 죽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요즘 여러분, 애들이 크면은요, 자녀들하고 식사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다 바빠요. 분주해요. 얼굴이 영혼이 없는 표정이에요. 무표정하게 대화 없이 어쩌면 그렇게 메마른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가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이 메마른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는 이렇게 진단해 봅시다.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점점 여러분, 개인주의가 돼가지 않으세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사랑은 여러분,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뜨겁게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정말 어려워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겠는데 문제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는 자꾸 감정을 생각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것은 사랑인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고 밤에는 이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확확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의지를 수반하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랑의 삶을 너희들이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관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영원한 나의 가족입니다. 언제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보세요. 조건으로 만나는 가족이 어디 있나요? 외모가 못생겼다고 안 만나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다고 안 만나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미워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미워도 내 자식인 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족이에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약간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세련되고 멋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 교회 안 오죠.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서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안 받아주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어디 가요? 병원 가면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까? 의사가 참 위로해 주세요. 우린 돈 갖다 주고 거기 가서 혼날 때가 많아요. 요 하안동에 있는 어떤 병원도 제가 병원 이름은 말 안 하지만 제가 가기만 하면 저한테 막 빈정거리면서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혼나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기분이 나빠요, 가면. 그런데 의사가 또 약간 실력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또 잘나요. 근데 다시는 여기 안 가야지 그러면서도 또 가게 되는데 말이죠. 병원 가는 거는 거기서 의사들이 이것저것 지시하고 안 하면 또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여러분 병원 갔는데 어르신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 있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위로받으시겠어요? 뭐 동창회 가서 위로받으실래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세상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 때문에 형제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세우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제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의 교자가 한자로 가르칠 교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제할 때 교를 써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서는 정말 사랑에 메마르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집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성도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목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서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오기를 잘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데 상처 줘보세요. 오고 싶겠어요? 아니,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보세요. 열받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었어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뭐냐면 생명 주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섬기고 누군가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죄인들이라고 다 사람들 지나쳐가지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마.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감격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이름도 불러주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 띄워주고 혹시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도 변화가 되죠. 왜? 그만큼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을 너무 멀리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좀 잘 들어주세요. 나는 더 힘들었어. 뭐 이렇게 말하면은요, 할 맛이 나겠냐고요, 말이죠. 예? 그랬냐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교회만큼 힘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예?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다고 기도 그렇게 뜨겁게 해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성도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특별히 물고 먹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가지고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 서로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승리하고 함께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은 고대 하와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치유하는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4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인데요. 이 4가지 말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4가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말 같지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보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좀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이 없는 거였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제가 프린터 뭐를 뽑는데 우리 딸이 이제 시험을 본다고 뭐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린터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백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막 고치다 보니까 제가 막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안방으로 가져와서 고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프린터 던져버릴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도 그런 말 할 줄 아니? 나도 할 줄 안다. 나도. 아빠가 얼마나 열받으면 이런 말 하겠느냐. 그래서 그 열받은 말을 하고 한 5분 후에 제가 고쳤어요. 그걸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나면요, 기계도 던져버리고 싶어요. 목사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라고 완벽하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지만요,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저도 노력해요. 근데 그 마음은 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상대방이 행복하게 해주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말하면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좀 맞장구도 좀 쳐주시고, 그랬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나요? 쳐다도 안 봐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내가 별것 아닌데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 자존심 가지고 살지 마세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만 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조금 나누다 보면 벌써 사랑의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수 덩어리 같은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의 삶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강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에 사랑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 여러분 함부로 대접했다가 핍박자들에게 걸리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 하면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두 번 우리가 수고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한두 번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박스에다가 좀 채워서 좀 보냅시다.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만 관심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여러분 무슨 구제단체에도 사람들이 손길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 듣지 않아요? 여러분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내가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때 대충 하지 않고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청기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봉사를 하라고 영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봉사하려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각각 은사대로 하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요, 몸이라는 말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여러분, 어떤 지체는 여러분 정말 많은 힘을 쓰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체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적인 실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죠.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언가라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만 만날 혜택만 받고 다니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얌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얌체족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봉사하는데 시간을 내시고 나는 시간이 없다,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하세요. 주차관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좀 하십시오. 설거지, 신발 정리, 청소라도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사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교사가 되려고 말이죠. 임용고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대학의 교수로 초빙한다고 그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23년 동안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에서 교사로 정치인을 하면서, 심지어 유세 중에서도 큰 교회 가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자기 고향 교회 가서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감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그런 사회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 비춰주고 그거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의 면역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봉사한 사람들은요, 그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이 나오고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웃들도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청지기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는 말아야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뭐를 해야 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뭐 일 조금 하다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과연 내가 뭘 충성했나?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했나?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며칠 전에 FIM 선교회에 갔는데 거기 유해석 선교사님 이슬람 선교하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99%의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100명보다 100%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다고요. 우리의 비전이 그런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 만나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보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성도님 때문에,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낙심했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교회 공동체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시간들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그냥 금방 끝나버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